저주스러운 말이 아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우리 손님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1033 보면 이사야 53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찬이 찾았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읽어주십니다. 우리가 정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영원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돈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경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준비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가집을 갔습니다. 상가집에 갔는데 병원에서 상을 치르기 때문에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데 3호실에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입관식을 하고 와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입관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자녀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2호실에 장례를 치르는 다른 상주들은 자기도 상중에 있고 입관한 그 3호실 그 방을 보면서 숙연하게 고개를 떨구면서 그 비통함을 같이 나누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2호실에 문상 왔던 손님들이 저 뒤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더럽게 시끄럽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똑같은 상중에 똑같은 죽음을 위해서 그 공간에 있는데 3호실에 입관을 마친 가족들은 비통해서 그 가슴을 찢으면서 울고 있고 또 2호실에 있는 상주들은 곧 있으면 자기 부모님들도 그 입관해야 된다는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똑같은 그 상을 치르는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고스톱을 치면서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있다고 똑같은 마음을 품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원으로 바꿔서 말하면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생애를 동참하고 산 사람들, 즉 입관한 그 가족처럼 비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일 가족처럼 곧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기 때문에 수련회 한 사람도 구원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거 되게 시끄럽네 하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숨을 딱 거두고 육신의 때가 딱 끝나고 영혼의 때가 시작될 때 그런 뜨거운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천국 가는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 중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날 그가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높은 산에 높은 곳,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보는 그런 절벽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당시에 이사야는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찔려 있고 옆구리엔 창자국이 나 있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뭔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가 이제 700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실로 왜 그렇게 죽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또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이 감히 얘기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없는 사람은 병 걸리면 그 고통과 그 병 걸린 후에 그 아픔을 자기가 고스란히 담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질병의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슬픔을,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찔리셨는데 가시에 찔리셨고 창에 찔리셨고 못에 양손과 양발이 찔리셨는데 왜 찔리셨느냐? 잘못할 죄를 지어서 찔린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고 했어요. 즉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대신에 창 찔리시고 가시관 찔리시고 못에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되고 허물이 사함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등에 채찍으로 산이 패이도록 사형을 당하시고 몽둥이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셨는데 그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구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살 길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비둘기를 인간의 죄,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도 마땅한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짐승을 대신 죽이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여하는 그에게 살려주시지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는 거지. 그 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신 거지. 구약시대에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걸 완전히 내 거를 자기 거로 갖고 내 채무를 예수님 채무로 변제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살 길이요 죄가 없어지는 길이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가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지면 징계, 벌을 받아야 돼. 죄 지면 감옥 가야 되는데 즉 죄 지면 우리가 일평생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싹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지옥 대신에 천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지은이가 자기 간 70%를 잘라서 주고 저희 집사람이 간 30%를 잘라서 저한테 줘서 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살아나서 공짜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70% 30%를 잘라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구원이 되었고 예수님의 고통이 내가 살 길인데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 위에 죽으셨고 나 위에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질고와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식이나 전이나 진후나 똑같아요. 고통이 오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당하고 질병이 오면 그 질병을 고스란히 담당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예수 능력을 재현하기 때문에 이권하는 그 유가족들이 통곡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나는데 그 옆에서 아이고 슬프겠다 이호 상주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으로는 느껴지는데 기도에도 능력이 없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예배 시간 오는 게 꼭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이고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도대체 언제 갔다 오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공감을 하되 내 일이 아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결혼식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결혼식 갈 때 어떤 사람들 결혼식에 가면 정말 기쁘게 가요. 또 특별히 내 자녀들, 내 친척들 결혼식은 정말 기쁘게 가는데 어떤 결혼식장 가면 이랬어요. 안 갈 수는 없고 얼굴 도장은 찍어야 되는데 그냥 돈을 내고 오긴 하지만 밥도 안 먹고 오는 결혼식이 있어요. 가긴 가지만 기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도 그 예수는 내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는 나에게 전혀 능력이 없는 죽은 예수이기 때문에. 왜 교회가 병들어갑니까?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냥 얼굴이 막 인상을 박박 쓰고 왜 그래요? 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주시고 짜증나고 적당히 하고 그냥 끝내지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나를 병들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정체가 드러나면 그런 것들이 떠나가야 돼.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떠나가라.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떠나갈지어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 후에
방언받기 원하는 사람, 또 질병이 있는 사람 계속 기도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는데 치료가 안 나타나고 그런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그 예배는 실패예요. 그 예배는 가짜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예요.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청년들하고 운동을 했는데 이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이 막 탁탁하고 감기가 와가지고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 막 머리가 팅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거 네 상태가 아니야. 너를 그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 있어.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영감이 있어야 된다. 할머니들에겐 영감이 있어야 되고 목사들에겐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물 없는 우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찐빵을 딱 집었는데 딱 열어봤더니 다른 사람은 막 팥 안고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막 먹고 있는데 딱 열었더니 그냥 안고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먹긴 먹어도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전혀 맛이 없고 예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영감이 있어야 된다.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영감 하는데 도대체 영감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말 그대로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 많이 하면 그냥 알아져요. 아멘. 느껴져요. 아멘.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장구를 한참 좀 배울 때 요 만물상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고른데 제가 딱 들어가서 그 끈 조이고 있는데 무당들이 5명이서 밖에서 못 들어와.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이 시계를 막 보니까 이제 구슬을 해야 될 시간이 되는데 뭐가 없어갖고 사러 왔나 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장구 쪼이고 메고 있으니까 못 들어와. 5명이서. 아니, 그 사람들이 왜 못 들어오겠어요? 그들 안에 있는 신은 조그만 신이고 내 안에 있는 신은 진짜 신이니까. 아멘. 제가 거기서 나오니까 5명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멘. 내가 나오면서 믿으려면 큰 신을 믿어야지. 그래서 속으로 그랬더니. 여러분, 그건 뭘 말씀드리냐? 기도하면요, 앞으로 될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아멘. 내가 정말 왜 이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너 지금 다리를 놓고 기도하라. 어? 고관절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이 고관절을 아프게 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했더니 막 기침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더니 싹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오, 이게 재밌다. 그래서 이제 또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삭 집사님이 막 들어올 때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슴이 더 답답하더라고요. 왜 답답하냐면 전 토요일 날부터 주일 날 우리 성도들이 누가 안 온다고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오늘 누구 안 온다 전화를 보니까 너무 답답했어. 하나님, 이래가지고 오늘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갔더니 또 재채기가 나오더니 가슴에 뭐가 훅 빠져나가는데 가슴이 뻥 뚫리네. 아멘. 기참에 그러면 하나만 더 기도해보자. 콧물이 줄줄줄 나오니까 막 감기를 갖다 주는 악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도하라고 감각을 주셔서 기도했더니 지금도 약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저는 살 것 같아요.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을. 근데 지금 휴지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영적인 감각만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도둑놈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 감각이 있는 거. 눈에 감각이 있어서 도둑놈이 들어오는 걸 반단 말이에요. 야, 너 도둑 들어온다. 봐요. 보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 본다고 안 들어오나요? 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딱 죽음을 체험했을 때 저를 끌고 간 놈이, 지옥에 끌고 간 놈이 와! 내가 너를 간 경화 걸리고 간암 걸리고 간 이식해서 죽게 했는데 드디어 너를 지옥에 끌고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영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역.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는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과 그 감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영역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에요. 그 영적인 힘은 차원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야 그 능력이 있게 되는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오신 것처럼 기도의 분량과 능력이 또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었는데도 된 것도 없다. 예수 믿는데 뭐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게 되는 게 없다. 여러분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국 간 게 벌써 성공한 거예요.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곤두박질 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 영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승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이 없는 피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지옥 갈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요. 엄청 기도해요. 우리 김윤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막 결혼해가지고 우리 승철이 낳았을 때부터 기도하셨으니까 막 기도 시간을 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는 응답되는 게 적어요. 왜 적느냐? 우리 권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큰 댐에서 그게 상수원이죠. 거기서 물을 끌어다 쓰려고 하면 일단은 가정하고 파이프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파이프가 연결이 돼야 되고 파이프가 연결이 되더라도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수원지가 있는 건 알아. 우리 집에 수도꼭지도 다 있어. 근데 하나님한테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건 뭐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연결이 안 돼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셔. 근데 파이프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물은 너한테 절대로 안 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절대로 안 가.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만한 파이프, 어떤 사람은 요만한 파이프, 어떤 사람은 커피 먹으면 요만한 파이프 있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기도의 파이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얘기하면 막 주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나. 옛날에 저희 담임 목사님 송준 목회, 제가 교육전사 그 교회 7년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깨질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길래 목사님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오후 설교해야 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달라니까 좋으셔가지고 전해서 하나님 우리 이전사가 머리가 깨질 때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해주옵소서. 미십니다. 그날 엄청 미십니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십니다. 이제 안 났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 기도해 준다고 많이 되시오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다 파이프가 굵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떠나서 굵은 파이프가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파이프가 심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를 안 틀어. 수도꼭지를 안 틀면 아무리 큰 파이프라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수도꼭지 튼다는 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내가 수도꼭지를 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수도꼭지만 틀면 되는데 야 기도해도 되겠냐? 뭐 그 며칠 동안 해봤는데 안 되잖아. 옛날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내 마음에 불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할렐루야 하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녹물이 나와. 여러분 녹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녹물로 밥 해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파이프도 있고 수도꼭지도 틀었는데 왜 녹물이 나오느냐? 죄를 말하는 거죠. 죄가 뭐냐? 내 뜻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처음에는 막 그런 음성을 막 주시더라도 못 들은 척 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제 모토가 뭐냐면 나 신앙생활 잘해서 오늘 딱 죽으면 천국 간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 나와 함께 천국 간다. 이게 저의 이제 모토입니다. 뭐 교회가 많고 성도 그런 건 이제 나중이고 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다 천국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물론 이제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일로 그 개념이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저요. 주일날 제가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커피 바리스타 1급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꼭 마셔야 되는데 주일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너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킨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냐?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네. 여러분, 목사 말대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 믿는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커피 사 먹고 주일날 물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살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 무슨 뭐 제사하는 음식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지고요. 어이구, 나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 설교대로 살았으면 저 지옥 갈 뻔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 거 싹 다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질고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됐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다 있고 수도꼭지도 다 있는데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수원지의 물이 공급이 안 되는데 공급된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지를 못하시고, 그래서 예배는 뭐냐? 죄를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뭐냐? 죄 져서 안 됐고 죄 져서 노력해도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이제 주일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내 죄 회개함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때는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예배 후에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죄인은 하나님이 상관 안 하셔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대요. 아멘. 제가 아침에 감기, 고관절, 그게 아침에 있었던 제 기도 시간에 해플림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효력이 있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에게 안수한 주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상가의 슬픔이 내 슬픔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세요. 그는 실로 질고를 졌다는데 그가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했지만 그런 능력이 안 나간 사람은 내 안에 죄 때문이에요. 이 시간 죄를 회개하세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살 길을 십자가로 주셨으니까 예수의 피를 만나서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나오면 그분과 용서가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 3분만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